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846조 시편 63편 1절에서 4절. 자,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제가 이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더워서. 여기까지 양해해 주시죠. 여기 불도 소강대성만 켜놓고 나머지는 끄면 좋겠어요. 그 날씨가 정말 많이 올라졌구나. 옛날에 어릴 때 30년 전 그러면 충주가 30도, 31도 넘었다 그러면 와 그랬어요. 28도 되면 덥다. 근데 30도가 된다 이러면은 굉장히 더웠고, 막 중동 지역이 뭐 36도, 40도 된다 그러면 야, 거기 어떻게 사냐? 제 기억이에요. 제 기억으로. 어디 지금은 충주가 36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잘 이겨냅시다. 우리가 보면 이 복날, 여름날, 우리 힘들지만 더 힘든 게 있어요. 뭐가 더 힘들까요? 예? 꼬꼬다기래. 삼계탕에 또 염소에 그 복날이 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죠. 우리 건강을 유지해주는 영적인 모습도 필요한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단순히 육체를 위한 일들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상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될 게 있어요. 찬양을 할 때 뭐가 중요해요? 찬양을 할 때 뭐가 중요해요? 찬양대. 뭐가 중요해요? 찬양을 쭉 할 때. 뭐가 중요해요? 쉼표. 쉼표 없이 쉼표 없이 하면 어떻게 돼요? 숨 막혀. 문제가 생기죠. 이게 적당하게 숨표의 일들이 잘 고르게 될 때 숨도 들차고 찬양도 내고 그랬는데 이 숨 쉬는 순간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찬양을 배울 때 학생 때 이제 찬양대 연습하는데 옆에서 배우는데 그 타이밍을 자꾸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길게 음을 내는데 나는 헐떡헐떡 하는 거죠. 숨 쉬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마침표도 있지만 중요한 건 쉼표죠. 우리 인생 속에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시작과 마침표가 있다면 중간에 쉼표라는 게 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그 상황이 어떠냐? 이 63편은 다윗이 있는 곳이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광야예요, 광야. 근데 광야를 안 가보셨죠? 광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넓은 공사장이 있죠.
넓은 공사장 흙 파놓고 막 아파트 단지 짓느냐고 붉은 옷으로 돼 흙으로 뒤집히고 그리고 수풀이 없이. 그럼 우리는 멀리 보면 산이 있고 수풀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광야는 어떠냐? 그 공사장 흙, 그게 내가 보이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광야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 원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돼요. 여러분들 건물이 있으니까, 그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 없이 천막만 짓고 사는데 40도 막 올라간, 50도 올라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어컨 바람 속에서도 더워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광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광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도 광야의 그 일들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 우리가 광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또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광야가 이런 거예요.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런데 시내광야 이런 데 가다 보면 물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요행이. 그런데 소금물이 마라 쓴물이 돼요. 흙을 이렇게 잡아보면 흙인데 그 속에 소금 덩어리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 물웅덩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못 먹는 물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먹을 수 있는 물이 상당히 귀해요. 자, 마르고 황폐해요. 황폐해요. 나무 그늘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자, 육체적 환경은 말이 못하게 정말 힘든 여건이에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내 영혼은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영혼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 육체도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혼이 하나님 찬양하고 바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육체도 주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과 정성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앙모하고 찾는 거죠. 찾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살아가는 현장, 가장 좋지 않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전에 신명기도 때 얘기를 했나요? 어떤 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새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죠. 자,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다 안 받았다는 안 나오지만 받았을 것 같아요?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왜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양초로 내보내서 막내를, 그죠? 다윗이 막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요? 할 일이 있어요. 자, 서장로님 아들 셋이 있잖아요. 할 일이 생겼어요. 거기 윤상이를 보낼래요? 윤호를 보낼래요? 윤진을 보내실래요? 누구를 보내실래요? 셋 중에 하나 보낼 때 윤상이를 보내겠어요? 그래도 장난 믿음직하죠. 윤진이 한번 보내보시죠. 예?
우리가 보면 막내는 안쓰럽고 어떻게 보면 형들보다 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막내는 험한데 잘 안 내놔요. 그죠? 챙겨도 막내를 더 챙기게 되고 어리니까. 그런데 이새는 그 양을 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한다니까 자기 소중한 아들을 불렀을 거예요.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자리에 다윗은 양치로 보냈어요. 자, 또 두 번째 문제. 전쟁이 났는데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 돼요. 도시락을 전달을 해야 돼요. 전쟁 때. 군수물자 이런 게 이제 부족하니까. 윤상이가 군대 가서 전쟁터에 가 있는데 도시락을 갖다 줘야 돼요. 누구 시킬 거예요? 누구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곤란하게. 자, 윤상이하고 윤호가 다 가 있어요, 거기에. 그럼 누구 보낼 거예요? 예? 아, 박은희 권사님 보냈네. 끝까지 윤진이는 안 보내. 선생 박은희 권사님 갔다 오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 전쟁터에 형들의 도시락을 갖고 다윗을 보내요. 그 보면은 다윗이 아마 아버지 이삭에게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보면 별로 그렇게 귀중히 여김 받는 존재는 아니었다. 그래서 시편에서 고백하잖아요. 정말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됐고 또 한 가지는 부모와 형제도 나를 버렸나이다 라고 탄식하잖아요. 자,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때 다윗은요 그냥 광야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 자체가 커나오면서 광야였어요. 상황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런 상황, 형들은 쉬고 있는데 자기는 양을 쳐야 되고 형들은 귀한 손님 오셨다고 해서 축복받으러 가는데 자기는 양을 쳐야 되는 상황. 그 속에서 황무한 광야만 문제겠어요? 자기 마음이 더 광야 같겠죠. 자기 마음이. 근데 그 속에서 뭘 생각해요? 주를 앙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주를 바라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광야는 성경이 자주 나오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금식하죠.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죠.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이런 상황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가게 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다윗도 그런 광야에서 승리함으로 믿음의 연단 속에 이겨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공급받는, 부모 형제도 버리고 자기는 죄중에 잉태해서 어디 기대할 데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 의지해서 오늘 말씀 속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 거룩한 은혜를 만나는 현장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 답답하고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그럴 때 있고 내 삶의 자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자리가 돼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가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만나.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자 배들 거기에서. 근데 거기에서 뭘 봅니까?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죠.
자, 돌아와서 에서가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거기에 종들과 재산 다 보내고 마지막에 서와 자식들을 내보냅니다. 다 야복가 나루를 건너게 한 다음에 자기 혼자 남았어요. 그거 광야죠. 한번 다 보내놨으니까 난 도망갈까? 이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 광야 같은 현장을 하나님 만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는 현장으로 만들어요. 그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마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같은 그런 여건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나라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모든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뭘 생각하냐? 앙모하는데, 주를 앙모하고 그리고 그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여기 2절입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냥 우리 마음에 미래의 비전에 소망이 없으면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사모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나를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거기서 오늘 말씀대로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주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주님의 권능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룩한 영광의 비전을 만들어가게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바랍니다.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어때요? 마음 편안하고 또 앞으로 될 일이 좀 힘이 나요? 그랬더니 깜깜해요. 앞이 안 보인대요. 앞이. 우리 권우성 권사님 눈 어떠세요? 예. 오른쪽에 아예 안 보여요? 저는 보여요? 껌껌해요. 그 껌껌한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자꾸 이제 요리하고 막 불에 이렇게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지셨대요. 저도 오른쪽 눈이 별로 안 좋아요. 최근에 그래서 기도하는 중인데 많이 좋아졌는데 같이 좋아지자고요. 같이 좋아지자고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나의 문제 속에 나는 광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 속에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보고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앙모하며 정말 몸부림치며 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광야 같은 인생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인생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왕한테 미운털 박혀서 도망다니는 사위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주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절박한 게 뭡니까? 물입니까? 여기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절박한 게 뭘까요? 물이 없다 그랬어요. 황폐한 땅에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물과 먹을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주의 권능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구하고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그때 이 모든 것 해결돼 주신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듯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시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없는 것을, 부족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더 크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능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있다 보면 힘들고 방해 같으면요, 자꾸 예배 자리, 기도의 성전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꾸 주께로 나오게 돼요. 자꾸 찾게 되죠. 바로 다윗은 그런 영적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뭘 봐야 되느냐? 뭘 봐야 되느냐? 자,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가치관이에요. 신앙의 가치관. 자, 3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봐야죠. 시작. 아멘. 자, 생명이 소중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소중할까요? 내가 지금 생명이 위태한데.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생명이 소중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그 인자심이 소중했을까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보통의 사람은 사자한테 금방 잡혀 먹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거에 두려웠지 않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떻게 풀무불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렵지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인자심이 컸어요.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러니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구할지 기도해야 돼요. 왕비가 3명이 있었대요. 왕이 조건을 내세웠대요. 나라를 절반 달라면 절반 주겠다. 금은보화를 달라면 금은보화 주겠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제일 선임 왕비가 와서 얘기를 하대요. 당신의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그러냐? 두 번째 왕비가 얘기하더니 나는 금은보화를 달라고. 그 세 번째 뭘 구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다 아는 건가요? 나는 왕이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왜요? 왕이 있으면 다 내 것인데. 당연한 답이죠. 여러분, 남편이 무엇을 구하겠느냐? 아파트 달라면 아파트 주고 현찰 되면 현찰 주겠다. 그래서 뭘 하겠어요? 생각해 봐야 돼요? 차 권사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뭐 하는데? 계좌번호, 비밀번호 알려달라. 요새는 그 비밀번호 요구하는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요구하는 게 다른데, 다윗은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 또 사울의 생명을 취하는 거, 거기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거룩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자기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먹은 게 뭡니까? 솔로몬에게 부도 명예도 원수 생명을 제거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맡겨준 백성을 잘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잖아요. 거기에 감동 먹고 어떻게 돼요? 와, 그러냐? 너 지혜 주고 나머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부도 명예도 주고, 그리고 원수도 하나님 막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가지고 전 얘기를 하는 거, 꾸러미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쵸? 꾸러미 복. 마찬가지 말로도 얘기를 한다면, 가방을 주면 가방 안에 담긴 건 다 나잖아요. 내 거잖아요. 가방에 딱 열어보니까 막 보석도 있고 금도 있고 돈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나 가방만 받았지 돈 받은 게 아니라고 쏟아줘야 돼요? 완전히 그렇다면 바보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거룩한 꾸러미가 있어요. 거룩한 꾸러미. 그 꾸러미에서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꾸러미 전체를 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다윗이나 솔로몬의 지혜는 그 꾸러미를 받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에서요, 훈련받을 때, 광야 같은 삶에서 훈련받을 때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또 무엇이 중요한가요? 주여 내 생명 지켜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신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는, 나 하나님 사랑이면 좋게, 이 말이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내가 정말 어떤 게 필요한 건지, 광야에서 물과 먹을 음식인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꾸러미의 복을 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자, 이것에 대한 다윗은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데 이름으로.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내가 나의 힘은 없고 광야 같은 세상과 환경이지만 내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단언하며 기도함으로 응답받겠다. 그래서 6절에도 보니까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겠습니다 라는,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소중한 줄 알아 그걸 먼저 구하는 그 속에서 5절에 보니까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을 통해 보여줬어요. 정말 우리도 그 아름다운 은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 영혼이 만족하는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정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광야입니까? 한 분을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정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물질과 생명보다도 귀한 줄 압니다. 주님,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고기를 먹고 많은 걸 먹고, 우리 어제 여기 우각집에 먹으러 갔다가, 금요일날 먹으러 갔다 못 먹었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어서, 막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그 거룩한 권능과 영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내 영혼이 더 만족하고 내 육신이 기름진 것으로 충만한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만족이에요. 다윗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이 무덥잖아요. 이럴 때 그런 다윗의 영혼이 만족하는 기쁨을 얻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